49제 법문 시작하겠습니다. 망으로 망모 문계순 영가님을 위해서 법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효도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실의 세계에서는 인간적으로 인성교육이 안 됐다 그런 말이 많고, 세상에 나가면 막 가지고 그냥 싸우기를 그냥 엄청나게 싸워요. 그러니까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그 외래 교수로 강의를 몇 년 할 때에는 20대 초반 학생들이 상당히 터프하게 교수를 상대로 해서 시비하고 따지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또 갖은 또 그 머리를 써서 그 친구들 감당할 때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다 그냥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선생이 교수가 강의하는 것은 트집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할 때 보통 보면은 전부 핸드폰 꺼내놓고 게임하고 앉아있어. 그 앞에서 강의하는데, 그 속 터져요. 그 핸드폰 내려놓으라고 그랬다면, 핸드폰을 내려놓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고집 세우고 또 이러고 앉아서 너는 강의해라 나는 게임이나 할래 이러고 앉았으면은 핸드폰을 뺏어요. 그리고 옆에다 이렇게 논다고. 그러면 이제 교수 평가에서 인권이 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서를 올려요. 왜? 아니 개인의 그 핸드폰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그 권리인데 그거를 말살시켰다 해서 인권이 없는 교수 이렇게 해서 평가서가 올라가요. 이제 그게 심하다 보니까 수업 중간에 이렇게 뚝 나가버려요. 근데 이제 미리 얘기를 해요. 이렇게 중간에 나가서 안 들어오면은 이건 지각 처리나 결석 처리하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드려요. 근데 나가서 안 들어와 놓고 내가 이거를 결석 처리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교수가 인권이 없다 또 이래.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도 못 가게 한다 이렇게 그렇게 써놔요. 근데 그거를 또 이렇게 그 나쁜 짓 하는 것을 체크를 안 해주면 나머지 학생이 또 교수한테 따지고 덤벼들. 왜 자는 수업 중간에 나갔는데 그 결석 처리나 지각 처리를 해주지 안 해주고 고생하고 있는 우리는 왜 학점을 더 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러면서 또 따진다고. 그 인생살이가 지금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박하고 못됐고 아주 그냥 자기 합리화해서 이렇게 싸움을 걸고 그러는 상황인데,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또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아름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제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7번 제사 원래 지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째 대왕의 심판은 살아생전에 살생한 죄를 심판하고, 두 번째 대왕은 뭐 도둑질한 죄를 뭐 심판하고, 뭐 이제 세 번째 대왕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오늘이 지금 마지막 심판하는 상황이에요. 그 이제 다섯 번째 대왕이 심판을 제일로
완벽하게 하신다. 그럼 왜 그러냐? 다섯 번째 염라대왕은 거울이 있대요. 비디오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지은 죄를 다 비디오 보듯이 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게 염라대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문계순이 어머니를 이제 의복단정 하시면서 살아생전에 살생, 도둑질, 사음, 망어, 거짓말, 사기치고 뭐 이런 모든 업장들을 씻어내고 새롭게 목욕제기 하시고 의복단정하시고 성복제라고 해서 옷을 새로 입으시고 이제 부처님께 불공을 드렸다 이래. 그럼 불공을 드려서 이제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나 지장보살님의 변호사 선임이다. 왜? 공을 들여서 우리 어머니 좀 봐주세요라고 지금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이제 그 바라춤 추는 것도 이게 이제 길이 장애가 없고 이 제사를 원만히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변호사 선임을 지금까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 염라대왕 앞에서 이분의 생전에 무슨 살생하고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한 이런 것들은 다 너무 나쁜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나쁘게 한 것도 아니고 지금 하자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닭 모가지를 비틀고 삼계탕을 끓여준 것이 살생이지만은 정상 참작을 해주세요. 내 좀 물건 팔 때 거짓말 좀 붙여서 좀 더 받았거나 뭐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자식들에게 학비도 주고 그러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염라대왕님 정상 참작을 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연불은 그런 의미로 했다. 신과 함께 그 영화 보면 그거 심판 나오죠. 거기 영화에도 나오듯이 염라대왕이 나와서 군대 갔다 온 애기 그거 심판하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서 그 친구도 그 심판하고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다. 뭐냐? 중요한 건 문계순 이 어머니하고 여러분들하고 서로 간에 감정이 남아있고 서운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혹시 우리 문계순 어머니한테 살아생전에 말을 좀 터프하게 해서 속상하게 해드린 적 있어요? 있을까? 예, 그거예요. 지금 서운하게 해드린 거 있으면 풀어내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돌아가신 분한테는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무조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효도하시는 것은 그거를 닦아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 쓰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당신은 당신대로 나를 자꾸 잔소리하고 하니까 서로 찌그락빠그락 해서 서운하게 해드린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성격이 안 맞아서나 마음 쓰는 게 당신한테 서운하게 해드린 점이 있다면 오늘 다 풀으셔야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섭섭하게 해드린 것이 있으면 오늘 이렇게 효도를 해서 좀 좋게 배려를 하시고 마음 써서 풀어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애간장에 타기 하면 잘못이지. 세 번째, 사람은 자식이 다 달라요. 성질이 다르고 사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은
한없이 걱정스럽고 한없이 챙겨주고 싶고 한없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본능이라서 어쩔 수 없이 싫은 소리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자식들이 경조사 챙기는데 큰아들이 챙겨주는 거와 둘째 챙겨주는 거와 셋째 챙겨주는 거와 손주가 챙겨주는 거 다 느낌이 다를 때는 가슴 한쪽이 멍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니에게 경조사 할 때, 저세할 때 서운하게 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오늘 다 풀어내셔야 된다 하는 거요. 이따가 제사 지낼 건데 잔 따르고 밥에 숟가락 꽂아 드리면서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서운한 점 푸시고 극락완성하세요 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선물은 뭐냐? 중재. 즉 말하면은 어머니에게 좋은 선물은 인생 철학을 안내를 드려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생각 돌리면 평화롭기도 하고 한 생각 서운하다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 불교 철학과 세상의 도교, 유교, 불교 인생 철학을 다 들이대서 우리 어머니에게 일체유심조다 하는 것을 안내를 드리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선물은 최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학교에서도 제가 지금은 김포중앙승가대학교에 강의를 나가는데요. 스님들이 학생이에요, 거기는. 근데 이제 스님들이 명색이 그래도 교수 스님이라고 자기들 절에서 사건, 사고난 상담 들은 것을 교수 스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라고 나한테 상담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당신들도 각자 절에서 신도님들 상담을 받다 보니까 속상하고 그런 점을 상담이 들어오는데 그저께 무엇이 들어왔냐 하면은 상속을 해주는데 첫째가 상속을 70% 80% 다 가져가 버리고 둘째가 나머지 20, 30% 가져가 버리고 막내인 자기는 하나도 못 받았다고 서운해가지고 가족이 형제가 전쟁이 났는데 그것이 저 아는 스님한테 들어와가지고 나보고 스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상담을 하더라 이게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드문데 지금은 정확하게 법으로 해서 남편이 돌아가시면 부인이 재산의 절반을 받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n분의 1로 평등하게 나눠요. 지금은 법이 그렇게 보장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괜찮은데 옛날 가족들은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분들이 우선 정보가 밝으니까 무엇이 있는지 그냥 첫째가 모시고 있으면 첫째가 많이 가져가 버리고 둘째가 모시고 있다가 그냥 얼렁뚱땅 빼가 버리고 이런 수가 다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은 지금 보니까 옛날식이라 첫째가 모시고 살았으니 나 고생했으니까 미리 그냥 이제 변두리 쪽이니까 경기도 쪽이니까 땅을 갖다가 막 한 10,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한 5,000평을 팔아먹고 첫째가 그냥 그거 갖다 장사하고 뭐 사업한 데 사용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둘째가 그냥 그거 언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나도 좀 가져가야지. 그러고 몇천 평 또 팔아서 가져가 버리고 이래 놓으니까 집안이 이제 난리 난 거예요.
그 나중에 막내가 알고 봤더니 다 가져가 버렸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한테 따지고 덤벼들면은 이제 이게 이제 현재의 시대의 방식대로 해결을 하자면은 그건 그래 하면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옛날 방식의 가족들은 그렇게 불합리한 일이 있으니 이미 다 가져가서 소화시켜버려서 없어져 버렸는데 그거 이제 가져 따서 뭐하냐 이게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따지지 마라. 이미 다 끝나버린 얘기면 그러기 전에 와서 그 질문 던지면 합의를 해주겠지만 이미 다 가져가 버려서 끝나버렸는데 그걸 진짜 따져서 원상복구가 되냐 이거지. 옛날 방식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가족이 싸울 때는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경전에 나오기를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부모가 나이 드시면 자식이 부모님을 효도를 최선을 다해서 먹을 것, 잘 것, 쓸 것을 효도를 돌아가실 때까지 할 것이요. 돌아가시고 나면은 슬픔을 다해서 엄숙히 제사 드려야 된다. 형이 없으면 동생이 챙겨주고, 동생이 없으면 형이 챙겨주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금수지순이라 이렇게 나왔어. 서로 간에 의리를 지키고 가족이 서로 챙겨주고 상부상조하고 결혼하면 도와주고 돌아가시면 힘을 멈춰서 십실반 돈을 걷어서 그 일을 치러야 되고 이것이 사람의 일이다 이런다는 거요.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이게 인성교육이다 한다는 것이요. 이게 첫째, 그 사자소학에 써져 있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경우가 없으면 서로 상부상조하지 않고 짐승짓을 하면은 금수지순이라고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금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짐승이다 이게요.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상강오륜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다. 이렇게 교육을 딱 시켜놨다. 그러니 첫째, 가족의 도로서 가족은 똘똘 뭉쳐가지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근간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사람의 도리고 인성이고 교육이다 하는 것이요. 두 번째, 제가 드리는 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 어머니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끝까지 의리를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것이요. 그리고 부족함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해라. 이것이 첫 번째 내가 드리는 인간의 도리를 다하시는 분이 되는 것은 시간도 인생도 돈도 아깝지 않아야 된다는 거요. 여러분이 여러분끼리 서로 돕고 있는 이런 것은 아깝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성교육의 씨앗이다. 두 번째, 그래서 재산의 상속도 인간의 도리로서 나누어야 된다 하는 걸 규칙을 가르쳐 주어라. 네,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가족이 돕는 마음으로 해야지 형이 있다가 부모님 모셨다 해서 자기가 돈 다 빼먹어버리고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으로 해라. 법으로. 그 형제도 싸우면은 법으로 해야지 어떻게 하냐? n분의 1로 나누라 해라. 그렇게 상담을 들어줬어요. 네. 첫 번째는 인간의 도리로서 풀고 안 되면
법으로 풀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길이 있습니까? 얘기 드리는데, 이걸 보고 뭐라 하냐 하면은, 길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 당시에 승만 부인이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본래는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이 노예가 돼가지고 과수원을 관리하는 아가씨였는데, 그 지역에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훈련하고 있다가 점심이 되니까 쉬러 과수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숲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가씨 관리하는 노예가 이 아가씨가 벼슬 하는 분이 오는 것 같으니까 특별히 잘 대접을 했어요. 세수 떼어놓고 손발 씻고 세수하고 그 다음에 과일 따서 대접을 하고 자기 도시락도 대접을 하는데 편안하게 잘 모셨어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 이 여자는 총명하다, 지혜롭다 이래 생각을 해가지고 잘 쉬고 나서 너는 주인이 누구냐, 너는 여기 왜 있냐, 여기 가송 관리하는 하인입니다 하니까 너 주인은 누구냐 하니까 그 큰 부잣집에 누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 보고 야 그 사람 모시고 와라. 그러니까 뭐 장군들이 그냥 득다같이 가갖고 그냥 이제 큰 사업하는 회장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야 너 저기 이 여자를 너한테 무슨 관계니까 우리 집 하인입니다 하니까 이 하인을 날 주라. 돈을 내가 줄게. 얼마 주면 됐거나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저 대왕님께 하인이라 그냥 드려야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 그러니까 뭐 요즘은 기분 좋게 막 한 5억을 주고 그냥 데리고 왔대요. 데리고 와서 저 집안 청소를 몇 개 놓으니까 왕궁이 깔끔하더라 이거요. 그래서 이 여자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 똑똑하구나. 그 다음에는 말이요 시장 보는 거 그걸 몇 개 놨더니 옛날보다 말이요 시장 보는 게 갑절로 제대로 물건이 들어와서 음식이 대중 그 궁전에 있는 모든 식구가 먹는데 아주 잘 음식 관리를 잘하더라 이게요. 그래서 너무 청명해서 그러면 네가 돈도 맡아봐라 하니까 돈이 그때부터 쌓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돈을 빼먹고 막 이렇게 사기쳤는데 너무 잘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여자 같으면 내가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해버렸어. 졸지에 하녀가 왕비가 됐다 이거요. 그래서 이 부인이 말이요 너무 고마워서 왕이 뭐라 하냐고 당신 제일 첫째로 하고 싶은 거 뭐요?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 싶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옛날에 지나갈 때 자기가 도시락을 대접했는데 뭐라면 시일등 만배냐 네가 착한 마음으로 나에게 보시하였으니 너는 팔자가 바뀔 거다 했는데 내가 지금 오늘날 왕비가 됐으니 나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공양해라 그래. 요즘 같으면 수레로 음식을 10수레 100수레고 뭐고 마음대로 갖다 대접해라. 1250여 명의 대중을 대접하는데 온갖 대중공양을 가지고 와서 자기 하고자 픈 대로 1250인의 대중의 공양 대접하고 부처님께 인사를 드렸다 이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웃으시면서 내 말대로 너 잘 팔자 풀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공양 마치고 나서 부처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어떤 사람은 못생겼는데 거지로 살고 어떤 사람은 못생겼는데 부자로 살고 어떤 여자는 이쁜데 가난하고 어떤 여자는 잘생기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부자도 되고 어떻게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게요. 그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못생기고 가난한 것은
못생긴 것은 마음을 못되게 쓰고 나쁘게 쓰니까 얼굴이 자꾸 찌그러져서 못생기고, 그리고 가난한 것은 보시를 안 하고 남하고 착하게 해주고 배려하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복을 짓지 않고 남의 고기로 뺏어고 사기치고 등쳐먹으니까 가난해진 것이다. 그러면 못생기고 부자는 뭡니까? 그러니까 성질은 못되게 부려고 나쁜 성질을 가졌지만 그래도 남에게 베푸는 건 착실히 했으니까 부자로 사는 거다 이랬다는 거요. 그러니까 성질을 나쁘게 쓰면은 못생겨지고 보시를 많이 하면 그 복으로 나중에 부자가 되고 이렇다는 거요. 그러면 잘생겼는데 가난한 건, 예쁜데 가난한 건 뭡니까? 하니까 예쁜데 가난한 것은, 예쁜 거는 마음은 착해 여자가. 근데 남한테 베푸는 건 짠순이고 오히려 더 뺏어버리고 못되게 살았으니 그거는 가난한 가부를 받아서 그렇다. 그럼 얼굴 예쁜데 돈도 많은 거 부자 부인은 뭡니까? 하니까 얼굴 예쁘니까 마음도 착하고 착한 일도 많이 했으니까 부자로 산다 이랬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다. 즉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선인선과 악인악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기가 짓는 대로 받는 거요. 서울대를 나와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 천지빛깔이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지는 공부하는 복을 많이 지어서 총명하고 시험을 잘 보는 거고, 돈 버는 공부를 덜 하고 그 복덕을 안 지었으니까 가난한 것이다 이런다는 거요. 그러니 두 번째 내가 말씀, 첫 번째는 인간적으로 경우 있게 살면 복 받는 거고, 형제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법칙이 있어서 지는 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스님들 말이요, 당신들은 왜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혼자 사요? 라고 우리한테 따지고 우리한테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팔자가 그래.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좋아. 그 팔자가 그런 거 어쩌라고? 나는 이런 공덕을, 이런 인연을 지었으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아니, 사람은요, 저 멧돼지는 진흙바탕에 막 뒹굴어가지고 그 진흙바탕에 막 그 흙을 묻히는 걸 좋아하지만, 우리는 진흙바탕 싫어, 그거다 왜 내가 흙에다 내 몸에다가 그 진흙을 뻘을 붙이겠냐고. 미꾸라지는 말이야, 진흙탕을 좋아하겠지만 우리는 그거 싫어. 이것이 팔자다는 거예요. 내가 짓는 대로 사는 거요. 지금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고, 그 돈 많은 남자 손 잡고 말이죠. 아이고 난 대박 났어 이러고 이제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 손 잡으면요, 반드시 공짜가 아니요. 그 점이 시댁이 말이야 간섭을 얼마나 하는지 말도 못해. 고부 갈등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거요. 가난한 남자 손 잡았더니 사는 게 힘들어 죽겠고. 이게 인생이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법칙으로 인생이 풀어지니까 내 고집대로 산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지은 업대로 풀어지는 것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승승장구하고 자기 살고 잡은 대로 열심히 잘 살면 돼. 인생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요. 어떤 딸아가 말이요, 부잣집 딸이 말이요, 스님 사주 좀 봐주세요 이러고 왔어. 근데 부모는 잘 훌륭하게 만나겠는데 남편 인연이 약하네 이렇게 말했더니, 스님은 농담도 잘한다고. 그래, 난 농담했어. 그냥 열심히 정신 바짝 차리고 남자 잘 골라라. 첫째, 마음씨가 훌륭하고 현명한 남자 골라라. 난 미리 가르쳐줬어. 두 번째,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 아니야? 그래도 능력 있는 남자 골라라. 세 번째,
그래도 사람은 건강한 남자를 골라야지.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줬단 말이오. 그래도 부모가 말이요,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또 와서 보니까, 스님, 결혼하려는데 사주 좀 봐주세요. 또 보니까, 이거 지랄. 문중이 코코모 같은 사주를 들고 와서, 야, 이거 정상 아닌데, 얘 직장 못 다니겠는데,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런 애를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부자의 딸이라도, 지 눈에 콩깍지 씌워서 데리고 온 남자는 양아치를 데리고 왔는데 어쩌라고. 지 눈에 걔가 좋다는데 어쩌라고. 그거에 팔짱 거요. 지 인연 따라서, 지 복 따라서 가는 것을 어쩌라고. 못 말립니다. 내가 애를 낳았는데 하나는 착하고 하나는 못된 모습, 그거 어쩌라고. 그거 억지로 안 되는 거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선인성과 악인학과 내가 짓는 대로 인생은 풀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너는 결혼도 못하고 슬프고 외롭지 않아? 나한테 이러는데, 아이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한테 상담 들어올 때요, 어머 스님 남편이 속썩여 죽겠어요, 자식이 속썩여 죽겠어요 할 때 내가 그거 들을 때마다 무슨 기분 난 줄 알아요? 어머 감사합니다. 장가 안 가길 잘했네. 어머 마누라한테 재패하고 맥살잡이 허리띠 재패하고 살 거 생각하면 끝이가다. 죽으려고 그래요. 남자들 와갖고 내가 복지관 관장도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 와서 상담하는데, 스님 죽겠어요. 왜? 그러니까 정년 퇴임해갖고 마누라한테 퇴임금 다 줘버리고 나니까, 스님 저 한 달 하루 나올 때 돈 몇천 원밖에 안 줘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옛날에 직장 다닐 때는 말이요,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쓰기도 하고 친구들 데리고 와서 저녁에 회식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몇천 원 갖고 잘잘잘 천 원짜리 몇 개 사 먹는 또 달달 떨고, 경로회 모임에 가서도 얼마 낼 때 돈을 못 내. 죽겠어요 이러고 앉아서. 내가 그러면 또 뭐라고 잔소리 하지. 지금 시방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회장님 대접받고 말이야, 대표이사 대접받는 양반이 그런 죽쓰는 소리 하면서 되겠어. 나가서 말이야, 당신 아르바이트로 또 하고 말이지, 경비를 하든 뭘 하든 따지지 말고 옛날 생각하지 말고 돈 좀 벌어서 마누라한테 오히려 주면서 살아. 지금 나이 먹었다고. 정년퇴임 65이 지금 청춘인데 무슨 소리 하고 그냥 내가 그냥 바가지를 긁어버려 그냥. 그거예요. 나는 좋아. 자유롭고. 대신 사실은 이제 신도님들이 애를 데리고 오면은, 어머 내가 장계를 갔으면 저만한 애가 있을 건데, 저만한 손주가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있어. 아쉬운 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상가에서 한 10여 년 이상 포교원 하다가 12년, 13년 전에 여기 하우스가 있고 조그만 법당이 있었어. 여기가 옛날 노스님이 여기 한 50년 하던 절이요. 여기가 아무한테도 안 가고 나한테 또 이걸 사시오라고 들어왔어. 이거를 내가 2년이 돼서 사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사는 게, 이거 하우스 건축 허가가 안 나요. 그래서, 부처님 때 기도하고 나니까 건축 허가가 뚝 떨어지더라고. 여기 공원입니다. 공원에 똥 쌓여가지고, 여기 맹지야 또 거기다가. 왜? 공원이 쌓여있으니까 맹지지. 건축 허가 안 나요. 내가 공무원한테 가면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 도장 찍어오래 나보고. 그렇게 농담하고 그래서, 그래서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하고 기도하니까 건축허가 떨어지더라고. 부처님이 이렇게 영험이 있어. 기적이 일어났지.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는 전국에서 또 내가 방송을 또 몇 년 해고 나니까 십시일반이니까 여기 좀 절 좀 지어야겠다. 돈 좀 주시오 하니까 전국에서 십시일반 들었더니 수십억을 모아가지고 이거 절 지었잖아. 근데 겁이 턱 나는 게, 이거 사유재산 하면은, 나 죽으면 뭐가 되지, 이거? 절이? 그래,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에다가 내 개인 재산 등록 안 하고 그냥 등록시켜버렸어요. 나 여기 절 이거 개인 재산 아닙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등록시켜버렸어. 왜? 마누라 자식 없는데 내가 이거 잘못 내가 병나고 죽으면 이거 허공이 뜨잖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그래서 가차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일장일단이 있는 거요. 자식이 있으면 백천만 가지 걱정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자식을 사랑하는 행복이 있는 거요, 또. 그거는 그대로 재미가 있는 거고, 나는 나대로 재미가 있는 거요. 원 없이 공부할 수 있잖아요. 이거 짓고 나서, 동대 들어가서 석사, 박사 공부하고, 논문 쓰고, 그냥 착실하게 공부했더니, 그래서 내 지금 전임 교수가 돼가지고, 원 없이 또 살잖아. 그게 고마운 일이에요. 나는 나대로 재미가 있고 고마운 거예요. 물론 불안한 거 있어. 그래서 그냥 법인 등록을 시켜버린 것이니까 세상은 억지로 안 되지만 선인선과 악인 악과를 그냥 풀어주는 게 자연의 이치다 하는 거예요. 결론. 문계순 영가님, 첫째, 가족을 바라볼 때는 사랑으로서 보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서운한 감정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사랑만 남겨놔서 손주도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도 잘 되기를 바라고 가족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팔자대로 사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음 내려놓으시고 사랑으로서 인간적으로 경우 있게만 판단 내리시면 좋겠다. 두 번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선인선과 악인 악과로 풀어지게 돼 있으니까 자연의 이치로 지 팔자대로 자기가 지은 복대로 가게 돼 있으니 억지로 끼어서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평안하게 생각하시라. 물 흐르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를 않아요. 난 나를 보세요. 내가 팔자가 나쁜 사람 같이 보입니까? 나 행복해요. 보세요. 저 밖에서 보면 어머 스님 혼자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는 행복하고 재밌어 죽겠는데 왜 나보고 그 혼자 외로워서 어떻게 살이? 그런 생각 그것이 다 인연이고 복이니까 당신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것이 결론이고 제가 한영원 스님의 그 짧은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님만 님이 아니라 기른 것은 다 님이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장묘하의 님이 범비라면 마니찌의 님은 이탈리아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니라. 연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름 좋은 자유에 알뜰한 구속을 받지 않느냐.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 나는 해 저문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 잃고 헤매이는 어린 양이 기루어서 이 시를 쓴다. 그거예요, 그거. 나에게 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님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장미화의 님이 봄비라면 마니찌의 님은 이탈리아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니라. 인생은요, 자기 사랑하는 대로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님은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니면 가치 없고 망가지는 것입니까? 나는 해저문 벌판에 돌아가는 길고 헤매이는
그래서 인생은 도라고 하는 게 길이 나 있는 대로 가게 돼 있어. 내가 이쪽 길을 다듬었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예? 내가 나쁜 길을 다듬어 놨으면 나쁜 길로 가는 것처럼 인과법칙을 벗어나질 않아. 그런데 사람은 무지해서 자기가 닦아놓은 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 헤맨단 말이야, 헤매. 그래 놓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행하다고 때를 쓰고 앉았어. 내가 지은 복대로 내가 사업에 전문가면 사업이 술술 풀리는 것이고, 내가 시험 잘 치는 거면 그쪽이 잘 풀리는 것이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면 가족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다 뿌린 대로 가는 것이길 뿐인데 그걸 길도라고 그래. 인생은 도로 이루어졌어. 도로가 막히면 힘들고 도로가 뚫리면 시원하고, 헤매지 마시고 평안하게 물 흐르는 대로 살아라. 풀이 자라는 대로 꽃을 피워라. 내 님을 향해서 인생을 한 세상을 살다 가면 좋지 아니하겠는가. 저의 님은 부처님이요 수행이요 공부요 길이, 이 길로 가는데 아낌없고 후회 없고 재미지게 삽니다.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랍니까? 여러분, 김문계숙님, 저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리라 보고 각자의 길로 승승장구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님을 향해서 행복하게 달리십시오. 각자의 님은 다 다른 것이니 서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나는 내 님의 길이 좋으니 행복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길로 걸어가니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최종 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사랑하는 인생의 가치 있는 님을 향해서 행복하게 달려가십시오. 그것이 이 어머니에게 왕생극락의 길이요, 여러분 인생의 승승장구하는 것이 바로 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고 의리다. 내가 못났고 내가 못됐고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엉터리다 하고 괴로워하면은 이건 만남이 아니라 괴로움이고 왕생극락이 아니라 지옥이다. 여러분 잘 되십시오. 그것이 도고 인생이고 부처의 뜻입니다. 님을 사랑하는 길로서 오늘의 왕생극락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